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원로 목사 송기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연로하신 참 어머님께서 차가운 옥중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어쩌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평화의 어머니로 삶을 살았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슬픔을 접고 당당하게 애칠 따라 살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앞서서 제가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지난 천력 5월 1일 저는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천정궁의 김부태 실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께서 나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천정궁에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참 부모를 증거하라.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목회 출발할 때 한남동에서 참 아버님께서 주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실까 하고 고민하다 꿈을 깼는데, 깨달음이 온 것은 생이 다는 날까지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실로 정말 부족하지요? 예, 부족한 저를 이기성 원장님께서 배려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은 말씀 선지 75권 277쪽이고요. 참 어머님 말씀은 천의 축승자 세계순회 보고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희망의 세계는 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교회가 아무리 엄청난 무엇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기점에 부딪히게 될 때 비약할 수 있느냐? 사망의 물결을 박차고 여기에서 비약할 수 있느냐? 흐르는 물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산 고기는 거슬려서 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0점을 넘어서 비약해가지고 여력을 가져야 생명의 세계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야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합력 대서사시와 참 부모론을 교육해야 합니다. 나는 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섭리의 황금기에 뜻을 위해 총진군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40분 강의라서 많이 줄여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2년도에 육천상 축복을 경남 김해 출신 주문자 사모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사모님 이쁘죠? 그 이쁜 사모와 열렬히 사랑을 해서 이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참 부모님께서는 8대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전국 순공 골기대회를 여셨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호원으로 발탁돼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경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포지션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단상 바로 밑 이곳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소련 KGB가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은 참 부모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폭탄이 날아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몸을 덮쳐서 참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고 정말 긴장된 모습으로 근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강주 대회 때에 참 부모님 대신에 흥진님이 성하시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저는 협회장님의 면접을 받아서 정식으로 경호원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 생활을 하던 중에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시고 너희들은 3년 이상 된 자 모두 목회로 나가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도 원리 강의도 할 줄 모르는데 과연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 길이 숙명이라면 절대 복종을 하자. 그래서 일본 전 천시원장인 본원장인 주진대 동생하고 이게 인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뻔히 쳐다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잘해봐.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라 하시면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금일봉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일봉 돈 액수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나와서 출발해서 30년 동안 은평을 출발해서 또 본무교회, 자은교회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훌륭하신 세계의 식구님들께 어떻게 참 부모님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담동 공관에 모셨던 참 부모님을 증거하라.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의 아픈 심정을 증거하라. 세 번째는 홀리마다 한의 희망을 증거하라. 네 번째는 생명의 세계는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증거하라. 첫 번째 이제 한남동 공관에서 모셨던 참 부모님을 증거하라 합니다. 원래 한남동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죠. 그래서 지하에서는 항상 넓은 강당이 있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는 1층 거실에서는 훈독회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많은 추억거리가 있죠. 그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두 손을 붙잡고 소년처럼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때는 정말 TV 세대를 앞에 놓으시고 응원을 했죠. 그 당시에는 방송사가 세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죠.
그 2002년에 월드컵 때는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해가지고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 경호를 이제 하는데요. 정말 수행 경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문경세제를 넘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도 참 부모님께서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때로는 참 어머님 경호도 했습니다. 원래 제 목이 굵어서 와이셔츠를 맞춰 입습니다. 근데 참 아버님께서 입으셨던 와이셔츠를 내려주시면 제게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자켓 보시죠. 자켓은 참 아버님께서 입으셨던 옷이에요. 제 몸에 딱 맞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참 어머님께서는 유럽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참 아버님께서는 제주 남원 연수원에서 일본 여성들을 교육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약 1,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축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쭉 둘러보시다가 메가네 안경 일어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노래해봐 그러니까 정말 일본 식구가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아버님이 불러주셨다는 자체만도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막 노래를 못 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노래 시키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야 들어가 또 너.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둘러보시다가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참 어머님을 보내시고 참 아버님 심정은 어떠실까 이렇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우러라 열풍아를 개사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님을 보낸 아쉬움에 눈물 흘리며 금이 환양 오실 날을 기다린 마음 그 누가 알아주라 기막힌 참사랑을 우러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참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40분간에 이걸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주어진다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보통 간부들이 오셔서 밤 12시까지 이제 말씀 나누시다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참 아버님께서 주무시러 가시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 책을 펴들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물어봐서 무슨 공부를 하던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망치로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대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이런 참에 그래서 나이 드신 아버님도 공부하는데 이놈아 너 젊은 놈이 그 포기를 해 자성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문 학사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 학사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 나와서 신학대학원의 석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는 바로 참 어머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크레면에 가서 강연을 하셨죠. 그리고 1993년도는 참 어머님께서 전국 40개 대학을 순회 강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단국대를 시발로 출발했는데 이제 서울 수권이 끝나고 지방으로 가면 좋을 텐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갔다가 지방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경상대학교, 저기 진주, 거기서 말씀하시고 다음 날은 거기 인천 인하대학교죠. 그러니까 끝과 끝이죠. 참 어머님께서는 비행기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또 밤새 차를 몰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연하님께서는 이화여대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에 책임자였거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권 아이들이 정말 반대를 했어요. 기독교 애들하고 합세해가지고요. 그때 우리의 그 카프 학생들과 선문대 신학생들이 스크램자고 맞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영남대학교에서 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우리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참 어머님 말씀하신 곳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경호상 빨리 중간에 끝마치시고 나오시면 될 텐데 어머니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참 어머님 고생을 무지무지 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런 사정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가까이 지켜본 우리밖에 몰라요. 모든 식구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94년도는 미국에 갔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했던 그 사진이 없어요. 없어서 이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 워싱턴을 기점으로 해서 뉴욕 또 이렇게 보스턴, 또 저도 운 좋게 3명이서 뉴욕 대회부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어로 말씀도 잘하시지만 청중들이 대단합니다. 이석이 없어요. 은혜스럽게 끝나고 보스턴 대회에서 끝나고 저녁을 보스턴에 가면 우리 스쿨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보스턴은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참 자녀들께서 거기서 이제 숙소로 정하시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팬케이크인가 뭔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자녀들하고 참 어머니께서는 잘 잡수는데 우리는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희들 안 먹냐? 솔직히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이걸 넣고 이거 넣고 싹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은 시카고를 가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이제 구경하고 이스카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 때문에 바로 보스턴의 모닝가든에서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낚시하셨던 대서양에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거기에 공대, 유명한 MIT 공대도 가보고 하버드대도 가보고 그 다음에 퓨리탄들이 타고 왔던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좀 고생하셨던 덴버리도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한남동 시절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죠. 1시간가 부족해요. 그런데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배도 주시고 또 눈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참 어머님의 아픈 심정을 증거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만나신 때는 1956년도에 13살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대모님과 이제 청포화동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학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독백을 하십니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3번이나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녀석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독백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탄세계 타락의 부모를 타고 났지만 이 한학자, 단학자는 하늘의 뿌리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택받은 이 민족은 독생녀 오신 한학자 참 어머님과 재임주로 오신 문세명 참 아버님께서 바로
어린 양 잔치를 통하여 하늘 부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 어머님께서는 성정중학교 다니셨어요. 그리고 바로 고등학교는 성요셉 간호학교. 왜냐하면 6.25 때 많은 불상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 참 이쁘시죠? 아주. 그런데 하늘의 계시가 계속 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에?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예전에 한 집회에 가서 너 나이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21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너보다 더 어렸다. 40대 아버지 같은 사람을 해야만 됐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협회는 우주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죠. 특히나 이제 숙대, 이대, 미대, 어디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만한 미모에 또 이만한 학벌에 내가 반드시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7세 어린 소녀가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중상모략도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때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 냉대의 작전을 폈어요. 냉대.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님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차별하고 아무나 다니지 말라고 밥도 따로 드시지 않고. 그때 어머님께 이렇게 내가 무시할 테니까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시기에도 참을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무시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중에 이제 이 무시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찾아가서 아버님 저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서 아버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게 사실은 이 온본부교회는 일본 집인데 추워요. 애풍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지님을 출산하셨는데 너무 추워서 산후병을 얻었다 그래요. 그 어머님이 주무신 방은 1층에 있어요. 아버님은 2층에 계시고. 근데 겨울 되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어머님 방도 식구들 차버린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사모님 있어요. 한 사모님 어머니 모시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어머님이 안 보이셔서 다 찾으러 다니는데 안 보여요. 그 세상에 화장실 문을 열으니까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800일 베고 주무시더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으셨으면 그렇게 주무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낳으시고 자녀를 키우시고 또 미로 같은 집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이 이곳에서 참 자녀들 성장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예진, 혜진, 효진, 인진, 흥진, 은진, 현진, 국진 8분을 낳으셨어요. 이제 미국에 가셔서 올드하우스라고 했는데 거기가 참 돌집이라서 불편해요. 그래서 뉴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진, 선진, 영진, 형진, 연진, 정진 6분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진, 형진, 연진, 정진님은 의사에 절대 낳지만을 권유해도 목숨을 걸고 지향절개를 해서 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참 어머님의 젊은 시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 자녀들은 거의 연년생으로 또 4분을 유산으로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항상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테 사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참 부모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맨 우측으로부터 효진, 흥진, 현진, 국진, 권진, 영진, 선진, 그 다음에 아버님 옆에 은진, 어머님 안고 계신 분이 형진, 예진, 인진, 연진, 정진이죠. 지금도 우리를 이단으로 무시하지만 그달 더 심했어요. 참 자녀들은 엄청 따돌림 받고 눈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을 먼저 사랑하는 조건 때문에 정작 가인이 누구면 우리들이잖아요. 정작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효진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효진님은 한국에 있을 때 종도술 운동을 했어요. 이게 미국에 가셔서 자기를 욕하면 참겠는데 참 아버님을 욕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붙었어요. 아무리 운동했더라도 덩치 큰 애들이 떼거지 돌려면 당연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실신한 채로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참 어머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효진을 꽉 끌어안고 효진아 괜찮아? 괜찮아? 두드리면서 위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효진님은 홀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거기에 심취해서 그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막내딸이 정진님이에요. 정진님이 7살 때 오랜만에 참 부모님께 이스카드 오셨어요. 근데 정말 막내딸이니까 안기기도 쉽고 뽀뽀도 하고 싶고 재롱을 부리고 싶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식구들이 삥 둘러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틀 만에 남미로 떠나셨어요. 근데 정진이를 모셨던 상무라는 육천가정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나 좀 데리고 와. 어디로 와? 이스가는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데려와가지고 이 어린 정진님이 달을 쳐다보면서 밤새 울더라는 거예요. 밤새.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튼튼한 울타리에 대해서 참 자녀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과정부터 밑에까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뚫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선교 기금 중에 이자의 이자 한국 돈은 70만 원 정도 안 냈다고 미국은 덴버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왜 감옥에 보내실까요? 몰몬 교주도 감옥에 보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어머님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간격을 목격한 우리 효진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방에 나오시지 않고 방에서 아버님 말씀도 공부하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바로 거기 옆에 보면 거기 쪽에 우리 그 성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성지에서 40일 철야 정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 뒤에는 허드슨 강이 흐르기 때문에 겨울에 무지무지 추워요. 예? 춥기 때문에 영하 25도 30도예요 지금 우리는 철야하면 밤 10시부터 1시까지죠 그런데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난방이 들어오잖아요. 더우면 에어컨이 들어오고. 그런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 이거 철야가요 영하 30도에 산다는 게 대단한 정신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의지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효진님은 승리했어요.
승리하시고 전 세계 카프 회장이 되셔서 바로 어디로? 베를린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장벽을 반드시 무너뜨리자 포고를 했죠. 그리고 뭡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했어요. 불과 2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참 효진님 자상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갔더니 맨하탄 센터에 가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다 일일이 방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동생들이 가장 무서운 맏형이에요. 그러니까 효진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그 동생들이 일탈을 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본부교회에 있을 때 효진님 오셔서 거기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많이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오셨어요. 얼만큼 말씀하셨을까요? 딱 5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잘 모십시오. 효자 효녀가 되십시오.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진님은 어떤 분일까요? 흥진님은 여러 형제 가운데서 가장 참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했던 분이 흥진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그 땀을 막 집어 뛰어넘어요. 근무를 잘 쓰고 있는가? 저도 이제 한번 가서 근무를 해본 적 있어요. 네? 여기서 또 흥진님은 의협심이 강합니다. 지생년 사모님이 계셨는데 자녀 둘을 형제를 낳아놓고 거기에 남편께서 일찍 상화했어요. 흥진님은 측은지심으로 이 형제들 잘 챙겼어요. 밥도 사 먹이고 드라이브도 가고. 이날도 이제 형은 앞좌석에 동생 뒷좌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갑자기 졸음운전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 당시에 본능성은 왼쪽으로 꺾으면 흥진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결국 흥진님은 성하시고 그 형제는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훈숙녀하고 영원 교류를 했습니다. 이 사진 올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웅수님의 자녀 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철이 정말 어릴 때 또 와가지고 정말 우리 훈숙님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 칼퇴근이고 또 학교에 가셔서 아이고 보고 싶어 하면 내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심부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서 너무 기쁩니다. 예.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평생 가슴에 묻어, 가슴에. 그런데 이제 우리 흥진님이 성화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절대 식구들에게 눈물 보이지 말라 했어요. 또 영진님이 성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은 눈물 보일 수 없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만지며 흥진아 잘 가라 잘 가라. 영진을 만지면서 잘 가라 잘 가라.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뜨거운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예. 효진님께서 성할 때는 아버님께서도 막 우셨어요. 엄청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실내에서 이게 선글라스를 켠다고 말이 많았죠? 예? 왜 그럴까요? 눈이 짓물러서 강한 빛을 볼 수 없어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 눈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죠. 그런 어머님께서는 정말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영계를 보내놓고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바늘 하나 치지 않는 심정으로 애롭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머님의 애창곡이 뭐냐요? 봄의 교향이 울려 퍼지는 또 가곡이죠. 목련꽃 그늘 아래 먹이는. 그런데 저번에 이희성 원장님께서
동백 아가씨를 좋아하신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달박은 보름달이면 그렇게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신다 그래요. 여러분,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토래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수많은 밤을 가슴을 토리는 아픔과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 또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으신 우리 어머님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정성 드리고 우리 어머님께 정말 온 세계 식구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홀리마다 한해 희망을 증거합니다. 홀리마다 희망이 뭘까요? 결국은 이 땅에 하늘 보면 지리 시대에 평화의 세계를 이룬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천의 축승자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예. 원래 예전에 한남동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직원하시다가 갑자기 내 기도하러 청평으로 가야 된다. 모두 나 따라와라. 해가지고 청평을 달렸어요.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길이 구불구불했잖아요. 그때 막 아버님께서 밟아 그러니까 막 그 운전하는 친구가 100km 속도를 밟아요. 왜? 기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온 것이 뭐냐면 일송정. 그래서 일송정 앞에 보면 넓은 분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 분지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은 뭐가 들어서고 이것은 뭐가 들어서고 이거 뭐가 들어서고 이게 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가? 근데 실제로 아름다운 천정궁이 들어선 거죠. 일송정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진성도 황제 옥조 찬성 대관식이 열렸고 그 다음에 그 6년 후에 참 아버님께서는 다 이렇다시면서 영계에 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3년간 심혈정성을 들으셨죠. 그래서 아버님 이제는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자유로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화 기원절을 중단함진 선포하시고 성화 축제로 전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죠. 예. 그리고 불쌍한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서밋도 하시고 축복도 시키시고 또 고려섬에 가서 노예들을 해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데베 선지자 이끄는 400만 신도를 가정연합으로 전도하는 쾌거를 이루셨죠. 엊그제 하데베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불꽃처럼 참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앞으로 참 어머님을 남미로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어요. 이게 잘 모셔야 돼요. 불꽃처럼 모셔야 돼요. 우리가 그 종교 지도를 여시고 그 다음에 세계 정상도 서밋도 하셨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심은 천하죠. 정심원에서 천심으로 바꾼 거죠. 엄청나게. 예? 그렇죠. 여기서 공명을 이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아버님께 출동하신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미국, 신일본, 신중남미,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천심원 기도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아까 간증했죠. 휴면 2세들이 변해요. 어디서 변합니까? 이 천심은 변해요. 하나가 돼요. 부모들이 변하고 병이 낫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이게 천심원이에요. 일본이 이 천심원을 줬다면 죽었죠. 완전히. 지금 살아났어요. 일본 2세들이 살아나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네. 그 천심은 기도 정성으로 천일성전이 완공이 돼서 입궁식이 거행됐죠. 그렇지만 지금 공동체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은사대의 시련이 온다고 우리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그 십자가 길을 가시고 신앙의 흔들림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는 이 좁은 독방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왜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릴 뿐이 내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당해졌죠.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날 이렇게 되어버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참 부모님의 희망을 증거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출신흥님. 앞으로 우리 미래는, 희망은 신출신흥. 그래서 사이기들 했죠. 효진님 가정, 흥진이 가정 신출신흥님. 제가 신출신흥님이 이제 최초로 만난 것은 언제냐면 2002년도에 아벨 유엔 창건 때 제가 또 운 좋게 미국에 40일을 활동을 했어요. 그 뉴요크 빌딩에서 임지를 뽑는데 왜 드락이더라고요. 그게 이곳이 어딜까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깜빡 잊어먹었는데 여기 어디죠? 벨베디아. 그래서 우리 밤에 모시러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벨베디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이스가든하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했는데, 7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계속 활동을 전개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효주님이 신출신흥님을 양손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가 유치원에 계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시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충과 효의 정신과 문화 사상을 배우는 게 하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예요? 전부 다 평등 문화잖아요. 이게 세계 지도자의 자질은 뭘까요? 바로 충과 효의 사상, 정신, 문화가 투철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신출신흥님 투철하죠? 그 다음에 한국어가 능통해야 돼요. 아버님께서 이 한국어가 만국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라면 한국어가 능통해야 돼요. 그런데 효진님이나 예진이는 한국어가 능통하죠. 그런데 그 밑에 동생들은 한국어 못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 신흥님은 얼마나 한국 잘합니까? 그렇죠? 예.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단상에서 거룩한 얘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말은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출신흥님은 현장에서 반대도 받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미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북미에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 그리고 최근에 바로 서울역에서 독생이 홀마다 한 진실을 해쳤죠. 그 열풍이 광풍이 되어가지고 저번에 경기북부에서는 바로 청년들이 2,000명이 모여 집회를 했어요. 거기 언론들이 정말 신선하다.
경찰들도 이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의 딜레마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끝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왜냐하면 큰 교회의 신도수가 100명 이내예요. 그러면 절반이 노인들이에요. 헌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 도저히 교회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는 뭘로? 스트릿바로 바뀌었어요. 스트릿바. 예?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서커스 훈련장으로. 지금 우리나라 70, 80년대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1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0, 500만일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안 돼요. 중소교회도 힘들어요. 다만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 고민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피어워터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는 천의 축승자 신출 신령님과 함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지요? 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나십니다. 자, 동호 저울림마다 희망은 보존 백신 한민족 대서시와 참 부모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님 말씀에 나오시죠? 그런데 왜 한민족 대서시 참 부모를 교육하는 의미가 뭔가? 그렇죠. 한마디로 그동안 은폐되었던 독생녀 하늘 어머님의 이야기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리고 이 나라는 선민국가다. 그 얘기를 교육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참 부모님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전에 전남교구는 각 교회마다 거기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협회장님 되실 때 거기 강진교회에 오셨어요. 강진교회 시발로 출발했죠. 근데 저는 실속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장, 부녀회장, 총무, 노인회장들을 초청하고 군수, 국회의원, 군의원, 군의장, 도의원, 또 면장들, 그 다음에 단체장들 초청했어요. 약 7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장이 대회장인데 대회사가 딱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다들 우리가 돈 들여서 이 대회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25분짜리 파워포인트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전혀 찬스다 이 증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부모님께서 고려와 저를 만나서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했고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의 물꼬를 텄고 또 그 지역의 우상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 왔을 때 참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장 인구가 한때 12만 명이었는데 지금 2만 5천 밖에 안 된다. 마을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끊은 지 오래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 어딘가? 가정연합이다 하면서 바로 문상면 총재님과 하나님께 총재께서 농촌 총각들 위해서 일본에서 어디에요?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 몽골에서 색시감을 구해다가 결혼을 시켰다. 얼마나 큰 애국자냐? 이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원래 군수가 이제 축사를 하고 얼마나 이게 은혜 받았든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자기가 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축사 끝나면 바로 가는데 끝까지 남더라고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비서가 연락 왔어요. 군청이 좀 오시라고. 그래서 군청에 갔더니 평소에 통일교회 목사라고 겉들 보지 않는 거기에 군청 직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상이 달라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이제 가니까 참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그 당시에 아기 탄생이라고 해서 세 가정을 선발해서 7명 낳은 자녀들 세 가정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상을 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가지고 준 것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구인승 카니발이에요. 이거 박수하면 안 칩니까 이거? 그때 일본 선교사가 정말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로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부모님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 세계 식구님께서는 합평의 화목으로 하나 되어서 성장함으로 홀리마다 한 희망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도가 100만 명이 있었다면 어머님께서 감옥에 가실까요? 우리 식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하나 돼서 전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대신자로 각 교회 교회장 오셨습니다. 이분들 하나 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소리가 시원찮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 뜻이 하나 되어서 협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UPF 모든 일이 평화돼서 이거 단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성장과는 무난해요. 반드시 축복을 시켜야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예. 기성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잘 되는 교회, 태원한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잘 되는 교회들 다 요인이 있겠죠. 근데 3040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바로 3040 세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지금 기성교회도 뭐냐면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 갭이 커요. 그리고 거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때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빠이빠이 신앙은 빠이빠이 안 돼. 우리 휴면 식구 많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040을 시켜라. 우리 경기북구 우리 오인철 교구장께서는 희원교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희원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축복시켜서 3040 세대를 만들면 우리도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생명의 세계는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아버님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산 고기가 뛰어넘어야 된다. 통일교가 아무리 엄청 뭐 주장했더라도 지금 벽에 부딪혀 있어요. 엄청나게 벽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산 고기가 정말 수십 번 하면서 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말씀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비약이 뭐예요? 비약은 바로 뛰어넘다,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 또 진보 보수로 치열해.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식구들마저도 전라도 가면요 진보요, 경상도 가면 뭐예요? 보수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어요, 사실. 자, 우리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익과 좌익은 뭐예요? 원래 이 날개 익을 써서 오른쪽 날개를 우익이라고 왼쪽 날개를 좌익이라 합니다. 그럼 새가 이 날개짓만 해가지고 어떤 목표점에 갈까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머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산을 넘고 이 절벽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 사상을 두익 사상이다. 두익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주의죠. 하나님주의는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이룬 것이 우리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 또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죠.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난번 참 어머님께서 구속당하시고 모 씨는 불구속되니까 부를 것처럼 이 세들이 목회자의 이 틀을 읽고 있었어요. 이건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에요. 우리를 자중질환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는 뭐예요? 재판이 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돼요. 예전에 우리 신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가슴이 와닿았어요. 예전에 모세는 3000년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탐 딱 5분만 할게요. 아이씨, 마감하라고 제가 왔네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지파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거의다. 또 2지파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년이 연장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찢어더라도 우리 가정연합이 찢어지면 안 된다라는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화평 화목으로 하나 된 간절한 기도 중에 벽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납시다. 가련교회 있을 때 초보 목사에게 4개월 됐을 때 3만 가정이 이렇게 왔어요.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3만 가정이 세 번째 아기를 임신했는데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싸웠어요. 예? 그래서 목사한테 판결을 왔어요. 세상에 잔인하죠. 초보 목사한테 내 말 한마디면 아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남편을 설득했어요. 강력한 일본 우리 엄마에게 눈동자를 보니까 정말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41차례 정성과 120개 경비를 드립시다 했어요. 전 식구들이 모여왔어요. 가장 힘든 건 120 경배인데 여기서 노곤사님 장로님은 12배 마시고 서서 하십시오. 내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리가 절로 가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했어요. 뜨거웠어요. 화평 하나로. 그리고 임산부를 청평으로 41수년 보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었거든. 목사님, 우리 아기가 방금 태어났는데요. 눈도 크고 기도 정상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니까? 예. 정말 아이고 12시가 되어버렸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두 부부가 손을 끌어안고 하늘 보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것이 목회를 하는 보람이고 또 뭡니까?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라는 뜻이 여기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해서 지금 170으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지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복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